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하겠는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건이 큰 의미는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각자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자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도한 곳에 다시 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이니 2차 전도여행이니 구분해서 그렇지 그들의 시작은 단순한 이유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했고 혹 그들이 믿음에서 또 벗겨지거나 흐트러졌으면 다시 바로 잡고자 방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나바는 누군가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사도행전 초기에 성령을 기다리며 있었던 마가의 집 다락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집 주인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 집에 모인 수가 남자만 120명이라고 하니까 집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데 바나바가 이번 선교 여행에 그를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이유로 돌아갔는지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선교팀이 버가에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않고 북쪽 비스데 안디옥으로 바로 올라간 그 이유가 그 당시 이 일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마가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와 어쨌든 같이 사역하는 팀을 거부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남겨진 선교팀을 힘들게 한 마가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는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논하기 전에 마가는 왜 떠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브로 섬 바보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일로 인해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변했고 이후로부터는
바울 위주로 사역이 진행되어 가자 그것에 불만을 느껴 떠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인데 서로의 위상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으니 자존심이 누구보다 상할 일이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나 오히려 조카가 그 상황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걸려, 특히 질병이 말라리아에 걸려 귀환했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돌아간 것인데 바울이 거부하는 것이 너무 매정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가는 부유한 집에 자랐습니다. 곱게 자란 그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잘 돌아간 것이 맞습니다. 비시대 안디옥부터 심한 핍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극렬하게 그것을 놓고 싸우고 반대했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1번이나 3번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갈라서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둘의 이별은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바울이 있는 이유는 바나바가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때문인데 바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제거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주님 바라보며 잘 완수하게 만드십니다. 이로 인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바나바는 좋은 성품의 사역자인데 왜 마가를 그렇게 데려가려고 한 것일까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대로 선교지를 떠나 돌아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는 선택이 의문스럽습니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함께하는 동역자가 합당한 이유로 거절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나바도 혹시 자신의 위상이 변한 것에 대한 불만을 이런 것으로 표출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마가가 조카라 할지라도 사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바울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사역하자고 찾아가 제안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바나바가 없었다면 지금의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나아갔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파송되어서 온 실라를 다시 불러 그와 합쳐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역의 중심은 온전히 바울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의 기록은 하나도 없지만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그 바나바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둘의 사이가 원수가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반전이 아니라 마가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가는 바울 말년에 바울이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PPT.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사역하는 일에 또 나의 모든 일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레몬서에는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4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바나바가 바울의 의견을 따라 마가를 버렸다면 이런 마가가 탄생하였을까요? 저는 지금의 마가 또한 바나바가 그를 붙잡아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는 넓은 아량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을 세우고 키웠던 것처럼 마가도 세우고 키웠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양육하였기에 마가가 주님의 도금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 말년에 동역자이며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사역한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로 큰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결별하여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선교와 같이 위험함이 동반되는 일에는 냉철함이 필요하고 정의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빠른 판단과 정확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선교는 결국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기에 일만 내세우다가는 사람이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둘을 조화롭게 해야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긍휼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생각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며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한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